하나님서 4장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봅니다. 7절부터 봅시다. 7절부터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천대석 집사님, 오래간만에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까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저께 또 김장을 한다고 돼지고기를 20근 사오셔가지고 푸짐하게 먹고도 남아서 아마 오늘 조금 맛을 더 보실 수 있을려는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 군산에서 석정원 자매님 오셔가지고 또 같이 예배드려서 반갑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지요.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은혜 못 받아도요, 그냥 앉아 계신 것만 해도 벌써 절반은 승리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절반은 승리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열매인 사랑, 믿음의 열매인 사랑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구원받지 못한 증거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믿음과 형제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 동일한 것이라는 거지요. 이는 구원받을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요한은 요한 1서를 쓸 때에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우겨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랑 없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온전한 사랑의 사람이 되고자 힘쓰지를 않습니다. 좋은 믿음을 갖기는 원하지만은 풍성한 사랑으로 성숙한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힘쓰는 것은 별로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오해가 있다는 겁니다. 사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끼고 위하는 따뜻한 마음, 남녀가 서로 애뜻이 그리는 마음, 동정하여 친절히 대하고 너그럽게 베푸는 마음, 동정, 궁율, 행복의 실현을 지향하는 정념을 사랑이라고 말을 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네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하셔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구제, 내게 있는 것을 다 털어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니 어떻게 사랑 없이 내가 남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줄 수 있으며 내 몸을 불살라서 섬길 수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 섬겨도 내 몸을 불사른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외형적으로 보면은 동일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근본을 들여다보면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요한일서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2장 7절과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자, 이 말씀은 요한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데 7절에서는 이거는 새 계명이 아니고 옛 계명이다 그렇게 말하더니 8절에 가서는 새 계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옛 언약에 속한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새 계명에 속한 것이기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외모적으로 보면은 동일한 것이지만은 그 근본을 바라보면은 율법 아래 있는 자냐 은혜 안에 있는 자냐 달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행하는 사랑은 그건 사랑이 아니고 은혜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그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것, 그게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동일한 말씀이지만은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지킬 수 없음이 이미 판명되었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준 율법은 율법으로서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런데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그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동일한 건데, 동일한 난데. 이거는 내가 은혜 안에 있게 되어지면은 너는 네가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한 율법 아래 있는 사람, 자기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은 못하지만은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서 아, 이게 사랑이로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 말씀이거든요. 자,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3절과 14절을 보면은 여기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주시면서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왜 내가
너희에게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것을 쓰는 것은 네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또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이 뭔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줄 알아? 너는 하나님을 아는 자야. 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이긴 자야. 그러니까는 너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야. 그러니까 내가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이 저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것 같이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너는 나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질 때에 이웃을 이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은 나야라고 하는 의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 그것을 다 통용할 수가 있었고, 카타콤에 그 지하에 있는 성도들을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 먹여 살릴 수 있었던 것이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은혜를 입고 있느냐, 그리고 저가 누구냐를 알 때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율법 아래 있었던 사람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은 나보다 못하고 가진 것이 없고 불쌍한 사람을 내 것으로 돕는다라고 하는 것을 사랑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내가 누구에게 베풀면 베풀수록 내가 우월의식을 갖습니다. 차별의식을 갖습니다. 위화감을 조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누구를 도왔을 때 그 사람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내 마음대로 우지자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사랑의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결단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행위로 말미암아 우월의식이나 위화감을 조정하기를 원치를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내가 도왔던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지배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작은 자로 낮은 자리에서 남을 헛돌고 남을 무시하고 남을 갖다가 남의 위에 군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은 내가 작아진 자에 있을 때에 사랑을 행할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내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큰 자로 있으면서 사랑하는 건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의를 쌓고 자기 교만에 덫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26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가 되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으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5절에 보니까는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동일할지 모르지만은 사랑을 행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이거에 달라서 하나님은 사랑이 있다, 사랑이 없다라고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구별의식, 지배의식에 사라진 사랑의 삶이 주님을
닮은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사람은 주님이 주신 재능과 능력으로 그리고 은사로 이웃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청지기 의식으로 섬기는 것이지요. 그것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므로 주님 없는 세상 사람이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나오지요. 아담과 하와는 부모님을 떠나서 둘이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연합하여서 하나 되신 것 같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사랑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사람이 어떤 존재냐, 동물,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람이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또 인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인간이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사는 존재냐를 얘기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한문으로 참 잘 썼어요. 사람인자 사이간자를 써가지고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를 가지고 사는 존재가 이게 인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 되게 하는 게 뭐냐?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연합될 때에 그 주님의 사랑으로 연합된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와가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고 했지요. 그래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 홀로 살아가는 것, 남의 타치도 받지 아니하고 남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냥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행복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행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나의 믿음과 나의 성숙함은 바로 사람과 사람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는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잘 들여다보세요. 그 말씀을 다시 읽어야 돼요. 읽을 때 홍콩 가면 안 됩니다. 읽을 때 잘 들어야 돼요. 다시 읽을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누구한테 오래 참아요? 목사는 성도들한테 오래 참아야 되는데 이 목사에게 성도들한테 오래 못 참아요. 자, 오래 참고 온유해. 나 혼자 온유해야 뭐해요? 그지요? 누군가를 대상으로 해서 온유해야지요. 투기하지 않아.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하지 말아야지요. 이게 다 관계성이에요, 사람과. 그러면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육을 굳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모든 것을 참으며 견딘다. 이게 뭐예요? 너를 향하는 나의 마음의 태도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요. 사랑은 감성적인 게 아니에요.
자꾸 사랑은 감성적으로 생각하냐 말이에요. 사랑은 인격이에요. 사랑은 그 상대를 존중히 여기고 상대를 섬기는 마음의 자세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지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자, 이게 뭐예요? 이것도 동일하지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관한 말씀이나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나 이건 이웃을 향해서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그래서 사랑과 성령의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견이가 어저께 밤을 샜나 어쩌면 저렇게 잘 주무시나 아주 그냥 편히 잘 주무시네.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제일 앞에 앉아서 할아버지 설교를 자면서 듣고 계시니. 옛날에 우리 아들이 저랬으면요 불이 내려갔습니다. 불이 내려갔어요. 감히 아버지가 설교하는데 어디서 자? 할아버지가 설교하는데 어디서 자? 근데 그냥 이뻐요. 자고 있는 것도 이뻐요. 온유야. 그런데요, 사랑의 관계, 아담과 하와는 둘이 사랑의 관계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 죄가 들어왔잖아요. 아니, 부부가 한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부부가 한 몸이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할 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한 몸이 안 돼요. 밥만 같이 먹고 같은 침대에서 같이 자는 거지 한 몸이 아니에요. 마음, 사랑을 할 때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은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이는 내 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러더니 죄가 들어온다면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요 라고 하면서 원수가 돼버리잖아요. 이게 나더라고요. 나는 맨날 기분 좋을 때는 여보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이러다가 어려운 말 있으면 당신 때문에 그러면서 내가 갑자기 아담이 돼버리고 말아요. 죄가 들어오니 관계가 깨졌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자연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이게 죄의 열매예요. 믿음은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원수로 여겼던 그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지 아니하면은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린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부부지간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원수지간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원수 없으니까는 나는 그거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도 원수 없을 땐 다 그런 줄 알고 난 사모님이 원수가 아닌 줄 알았더니 내가 사모님을 원수로 여기고 살고 있더라고. 사모님이 나를 원수로 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러니까 내게 원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지금 누군가에게 원수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원수가 없어. 그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야. 그럴까 봐 제가 겁이 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성령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가 성령으로 우리 서로의 관계 속에서 하나 되게 했으니 너희들은 그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관계를 깨지 말아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뭔 얘기예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여기서 이렇게 단발로 끝나고 마는데 이걸 다시 한번 보니까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근데 우리는요, 연약함을 담당을 못하더라고요.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연약함을 담당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그리고 34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지금도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십자가만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게 아니라 지금도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하시는데, 그분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그분의 은혜 받았다고 하는 우리들은 이웃의, 상대의, 가족의, 부부지간에 우리는 연약함을 담당하지를 못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의 믿음은 연약함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적을 해요. 책망을 해요. 그리고 그 연약함 앞에 우리가 분노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웃과의 관계와 부부간의 관계에서 태도는 달라요. 이웃과의 관계, 그래도 그럴싸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가족과 부부지간의 관계는 그게 잘 적용이 안 돼요. 이웃에게 하듯 부부간에 한다면 항상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됨을 지켜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웃의 연약함을 잘 받아들이고 품어요. 우리는 보세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있으면요, 그 왜 미국에서 그 몰카 해가지고 그 이렇게 카메라 숨겨놓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본 기억이 나는데, 어떤 엄마가 우리 아이를 좀 잠깐 봐달라고 해놓고 잠깐 이렇게 자리를 비운 다음에 바깥에서 노는 아이들이 애를 걷어차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로 걷어차라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이 얼뻘뻘하고 있다가 진짜 이 애가 그냥 그 애를 걷어차려고 막 뛰어가면요, 그 애를 가만히 보고 있던 그 사람은요, 기겁을 하고 그걸 말리러 쫓아가는 거예요. 애를 진짜 걷어차려고 막 뛰어가고 진짜 걷어차니까요. 그런데 뭘 걷어차냐면 애 뒤에다 공을 하나를 숨겨놓고 그 공을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끼리는 얘기가, 야, 저 공을 차, 그러지만 어른이 봤을 때는 애를 차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랬을 때 아이를 차는 걸 보고 그냥 찰까봐 기겁을 하고 쫓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연약한 아이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외면하고 갑니까? 못 가잖아요. 어린아이 있으면요, 외면 안 해요. 돕지요. 어린아이가 준아가요, 준아가 글쎄, 내가 물이 그냥 수돗물이 우리 더운 물, 찬물 있잖아요. 거기서 막 냉온수기에서 물이 막 넘치는 거예요. 콸콸콸콸. 그냥 깜짝 놀라서 가봤더니 물이 넘쳐요. 그래서 안에 이제 그거를 밸브를 잠그고 이게 왜 그러나 하고 봤더니요, 콩이 한 주머니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노란 콩이 띵띵 불어가지고 한 주머니가 그 안에 들어가서 틀림없이 범인은 준할 거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다정히 물어봤어요. 준아야, 네가 여기다 콩 넣었지? 그래도 네. 그렇다고 내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냥 웃고 마는 거지요. 웃고 마는 거지요. 왜요? 품는 거예요. 우리는 그야 어린아이의 연약함을 우리는 품어요. 막 일 저질렀다고 나다를 안 쳐요. 그리고 병약한 환자가 다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러잖아요. 침대에 앉아가지고 먹여달라, 물 달라, 그냥 다 시키잖아요. 그런다고 네가 하려야지 왜 이걸 나한테 시키냐, 이러지 아니고 다 도와주잖아요. 왜? 도와줘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연약함을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할머니들, 노약자들, 뭐 많은 그런 사람들, 장애자들, 우리는 그냥 당연히 도와줘야 되고 당연히 양보해야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수직의 관계라고 하면은 수평의 관계, 부부의 관계, 동료의 관계, 라이벌의 관계, 하여간에 수평의 관계 속에서는 이게 용납이 안 돼요. 내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내가 많이 회개를 했는데 내가 애들을 향해서는 많이 너그러워졌는데 사모님을 향해서는 너그럽질 못해요. 왜요? 수평의 관계거든. 수직의 관계는 그냥 일방적으로 연약함을 받아주고 품고 그랬는데 당신하고 나는 수직의 관계로 보는 게 아니라 수평의 관계를 보다 보니까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함을 봐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용납을 못해요. 항상 지적하고 그걸 곤치려고 들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그러더란 말이에요. 불신자였을 때는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못 지키지요. 그러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이 아니라 이웃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이웃, 형제, 지체를 위해서 살 때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그것은 내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아내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가 있어요. 부담스러운 어떤 사람도 이웃에 들어가거든요. 그 이웃을 내가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가, 이해 관계가 있으면은, 이해의 관계로 이웃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살면은 그 이웃은 가족도 포함된다고 그랬어요. 이해의 관계로 관계를 가지고 살면요, 갈등이 항상 빚어져요. 갈등이. 근데 이해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가지면은 화평이 맺어지게 되고 하나가 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면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로 형성해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가 목적이 아니에요. 사랑은 상대가 목적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오늘 이제 사모님에 관한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괜히들 좋아해. 사모님하고의 관계만 얘기하면은 괜히들 좋아하는데, 근데 왜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아내에게 바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부족함을 좀 도와줘. 그게 내 아내에게 바라는 요구예요. 여러분은 그런 마음 없으세요? 있다는 사람은 천집사님하고 우리 최집사님만 있고 나머지는 멀뚱히 쳐다보고 있는 거 보니까는 없는가 봐. 그럼 우리 둘만 놓고 합시다. 아닌 사람은 뭔가 관두고. 근데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기를 기대하면서, 그러면 나는 아내의 부족함을 채워주기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하면은 이거는 상대가 안 돼요. 바라는 것만큼 내가 아내의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내가 노력을 안 했더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저는 아내의 부족함을 용납하지 못하는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요, 우리 집에는요, 나만 입 다물고 있으면 항상 편안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내가 사모님한테 불평하기 시작하면은 그냥 살얼음이 오고요, 그냥 진눈깨비가 날리고요, 그냥 냉기가 돌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 그래요. 어떻게 우리 집구석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 편안하고 내가 입만 열면 이렇게 집안이 이렇게 되냐? 그게 힘들다, 깝깝하다. 난 그렇게 늘 불평을 했댔어요.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키 작은 사모님이 키 큰 목사님한테 뭘 도와줄 게 있겠어요? 키 큰 목사님이 키 작은 사모님을 도와줘야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는 이거예요. 내가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고 해서,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큼의 도움을 줄 수 있다 없다? 근데 있는 줄로 착하고 사는 게 이게 남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내는 충분히 나의 연약함을 다 도와줄 수 있어. 아이들이 엄마 그러면 엄마가 와서 다 해주듯이 아내는 그냥 여보 하면 그냥 다 들어주고 다 나의 연약함을 다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요구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짜증을 내고 원망하고 불만 불평을 제가 합니다. 여러분은 안 하시지요? 우리 두 사람만. 다른 사람 가만히 있던 분은 예외 모양 귀 담고 그냥 계세요. 요거 지나갈 때까지. 근데요, 더 문제가 있었어요. 저에게는 아주 인간적인 그 기질이 있는데 뭐냐면 일을 완벽하게 하고자 하는 인간적인 저의 그 기질이 있어요. 일을 하면은 깔끔하게 완벽하게 하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도와서 일 좀 깔끔하게 완벽하게 하고 싶은데 왜 그거를 채워주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채워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기보다는 일을 깔끔하게 마무리 짓지 못하는 것에 대한 속상함을 누구한테 퍼붓는 거예요? 당신이 안 도와줘서 그런 거야. 당신이 제대로 못 도와줘가지고 이밀이 이 모양 이 꼴이 돼버렸잖아. 그래가지고 무 때문에 한바탕 했잖아요. 무 때문에. 당신이 조언을 잘해줬으면 미리 물을 뽑아왔을 텐데 미리 조언을 안 해줘가지고 물을 다 얼게 했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성질이 나가지고 내가 사모님한테 막 퍼붓었어요. 누가 잘못한 건데요? 근데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나요? 끝까지 당신이 여자가 말이야 가정에 있어 김장대가 됐으면은 그걸 신경 써가지고 그거를 뽑아오도록 해야지. 그래 가만히 있다가 그래.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때 하면 어떻게 계속 얘기해가지고 뽑아올 때까지 얘기해야지. 끝까지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는 거. 당신이 조언을 잘못해가지고 물을 다 얼게 만들었다고.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이웃 상대를 바라볼 때에 이해의 관계로 항상 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그게 내 꾸라지라는 거예요. 우리 두 사람만. 다른 사람 너무 천사 같아가지고 이게 다 해당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요, 가만히 바라보니까는 우리의 모든 갈등의 문제는 사건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나 중심이냐 너 중심이냐, 그리고 용납하느냐 용납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람들은요, 생각의 사람들이 다 달라요. 그죠? 문화가 다르고 지식의 수준이 다르고 능력의 수준이 다르고 믿음도 또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수준의 차이를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용납하지 못해요. 우리는 생각의 차이를 용납 못하고요, 문화의 차이를 또 용납하지 못해가지고 또 갈등을 겪고요, 지식의 차이, 능력의 차이, 믿음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 사람은 최대한으로 해봤대자 거기야. 예? 여러분 정말로요, 공부하다 열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나는 밤새도록 공부를 하는데 저 녀석은 번덩번덩 놀아도 나보다 항상 점수가 더 먼저 나올 때에 보통 열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열받는 쪽이 아니라 열 안 받는 쪽의 삶을 사셨군요. 저는 열 받는 쪽에 늘 살았어요. 사람이 아주 진짜 열받는 거요. 뭐야, 나는 밤새도록 해더라도 요거 10개밖에 못 만졌는데 저놈은 맨날 놀고 게임기만 가지고 놀아도 나보다 훨씬 잘하잖아.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걔가 미운 거야. 걔가 미운 거야. 그게 우리들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차별화하는 이 다른 것을 그냥 다른 것으로 인정하고 용납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용납을 못해요. 왜 그래요? 나 중심이란 말이야. 나 중심. 내 기준이란 말이야. 내 기준. 내가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했고 내가 많이 변화됐다라고 하는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나는 또 여전히 내 기준, 내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다시금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씨앗은 형상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씨앗을 심으면요, 거기에서 싹이 나가지고 그 씨앗이 가지고 있는 형상, 꽃을 피우고 나무가 되어지고 열매를 맺는 거지요. 그와 같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형상? 사랑이라고 하는 형상을 믿음이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면 자라날수록 사랑이라는 형상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이해가 잘 안 되시나 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십시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하나님 본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볼 수 있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느니라. 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랑이, 이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누굴 본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지금 잘못 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고사하고 가족들이 날 보고 주님을 보고 있냐 하고요. 내 부모 형제들이 나를 보고서 내가 사랑하는 내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을 보고 있냐고요. 우리 주님은 나를 본 자는 누굴 본 자다?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을 본 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뭔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종의 자리로 낮아지셔서 십자가에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사랑을 통해서 나는 아버지를 너희들에게 보여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병든 자를 고쳐가지고 아버지를 보여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병이어로 능력을 행해가지고 하나님을 보여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가 십자가를 짐을 통하여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너희들에게 보여줌으로 내가 아버지를 너희에게 보여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를 잘 믿는 게 뭐예요? 서로 사람 잘하는 거예요. 아니, 남은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남 자랑할,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남한테는 꽤 잘해. 그죠? 효원아. 네, 내가 남한테는 꽤 잘해요. 다른 교인한테도 꽤 잘해요. 근데 우리 성도들한테는 꽤 그냥 소리를 그렇게 질리지. 근데 여러분한테는 그래도 그럴싸하게 잘해요. 근데 사모님한테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 내가 뭔 사랑이, 내가 뭔 믿음이 있어요? 내가 가만히 바라보니까요, 자기 부인을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 사랑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내가 나를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나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아내를 필요로 하고 이해관계 속에서 내가 아내를 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완전히 사기꾼으로는 보지 마세요. 예. 걔도 썩 괜찮은 사람이요. 예. 죄 없는 사람이 회개해야지 죄에 있는 사람이 회개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이론으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모습, 믿음 때문에 사랑하는 그 모습을 주위의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은 계시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남한테는 신경 쓰지 말자니까요. 네? 남한테는 신경 안 써도 잘해요. 누구한테만 잘하면 돼? 이쪽 사람들 마음에
대답해봐요. 누구한테 잘해야 돼? 큰 소리로. 에? 대답 안 하기로 결의를 했어요? 내가 져야지 그러면. 끝까지 안 하겠다는데 내가 어쩔 거요? 내가 깨달았어요. 그래, 나는 어떠하든지 사랑이 있든지 없든지 남한테는 그래도 잘해. 수직의 관계로 가지고 있어. 근데 아내와 남편을 향해서는 수직의 관계가 아니라 수평의 관계로 늘 있어. 그러니까 아내한테, 남편한테만 사랑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는 아주 다 잘하게 돼 있어. 명설교잖아. 이런 설교를 듣고도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뭐야? 누구한테만 잘하면 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 사람한테 다 잘하라고 하면 되게 힘든데 그 한 사람한테만 잘하면 된다니 얼마나 너그럽고 좋아? 근데 그게 만만하지 않지요? 내가 죽어야 돼. 나를 사랑하면 안 돼.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한테는 잘하지만은 아내와 남편한테는 못해요. 그러니까 아내한테만 승리하면은 우리는 승리하는 거고, 남편한테만 승리하면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예. 몇 사람만 소개하고 마칠게요. 몇 년대인지는 모르지만은 하와이에 나병 환자들이 있었대요. 그 나병 환자들을 신부님이 가서 다비안이라고 하는 신부님이 거기 그 나병 환자들한테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당신은 사지가 멀쩡하니까 예수님을 믿고 감사하고 그리고 살지, 우리같이 이런 나병 환자가 돼봐라. 무엇가 감사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아무리 설득을 하고 이해시키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무언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나도 나병 환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나병 환자를 고쳐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나도 저들과 같이 나병 환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난로 위에 뜨거운 그 주전자에 물이 엎질려져 가지고 내 발등에 떨어지는데도 안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된 거예요? 나도 나병 환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가슴이 철렁할 거 아니에요. 나 죽었다. 근데 이분은요, 할렐루야 했다는 거예요. 야, 드디어 나도 나병 환자가 됐구나. 그래서 그분들에게, 여러분 나도 당신들과 같은 나병 환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 때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대요. 고약하잖아. 그냥 믿어주지. 왜 멀쩡한 양반 또 나병 환자를 만들어가지고 꼭 믿어주냐 말이에요. 얘기의 본질은 그게 아니지요. 사랑.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는 어찌하든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거는 내가 그들과 같이 나병 환자가 되어야지만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으니까 자기를 희생시켜가지고 그렇게 자기도 나병 환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랑,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국에는 손양원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은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그 6.25 때에 피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들과 함께 머물러 있다가 공산군들한테 잡혀가지고 순교를 당하셨잖아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지 못한 거예요. 여우도 새끼 때문에 돌 맞아 죽는 거예요. 도망갈 수가 있는데 그 새끼를 보호하느라고 그냥 도망가지 아니하고 새끼를 품고 있다가 돌에 맞아 죽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냐? 그게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우리는 조지 밀러 목사님이나 테레사 수녀님은 고아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며 사셨던 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예.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사랑의 삶을 살도록 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끝 아세요? 창끝. 영화 창끝 보셨어요?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야, 수준이 이렇게 우리가 대단해요. 예. 그거 안 보면 영적으로 미개인이야. 예. 제가 이 자극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셔서 인터넷 치면은 나와요. 그거 받아가지고 다운받아서 여러분 꼭 보세요. 그 내용은 에콰도리의 아마존 지역에 와다니족이라고 하는 부족이 있는데, 이 부족은 잔인할 뿐만 아니라 외부인들을 그렇게 배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인들이 들어왔다 하면 100% 죽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난도질을 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런 곳에 선교를 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그 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거기를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그 부족들에게 창에 찔려가지고 5명이 다 죽습니다. 근데 한 선교사님이 죽으면서, 창에 찔려 죽으면서 자기를 창으로 찔러 죽이는 그들을 향해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피를 펄펄 흘리면서, 피를 줄줄 흘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그 말을 하면서 죽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인 그 사람이 그 소리를 하는 걸 보고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 아내와 또 다른 선교사님의 여동생이 그 지역에 또 들어가요. 자기 남편을 죽이고 자기 오빠를 죽인 그 부족에게 복음을 들고 또 들어가요. 그래서 그 부족을 복음화를 시킵니다. 그 내용이 그거의 창끝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진 거예요. 꼭 보세요. 얼마나 감동되는지 몰라요. 내가 죽어가면서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라고 말하는 그분이나, 자기 남편을 죽인 그 부족을 향하여 대신 아내가 들어가고 자기 오빠를 죽인 그 원수들을 향해서 복음을 또 들고 들어간다? 그게 제정신이면 됩니까? 미치니까 되는 거지요. 어떻게 미쳤어요? 예수 사랑에 푹 젖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네가 믿음이 있느냐? 지금 여기서 설교하는 이 목사에게 물어보고 계시고요. 여러분에게 지금 주님이 묻습니다. 너 사랑 있어? 너 믿음 있어? 너 믿음 있으면은 사랑의 열매를 내놔봐. 너 믿음은 얘기하지만 여전히 너 중심이고 너 사랑하고 있잖아. 입술로는 너 자기 부인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자존심 상하면 못 견디잖아. 그게 뭐가 믿음 있는 거냐? 신앙을 구호로 하는 거니? 너는 아직 멀었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내가 이 아내를 정복할까? 내가 어떻게 아내를 사랑으로 정복할 만큼 믿음의 이 목사가 될까? 내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민합시다. 함께 고민합시다.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정말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함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주님, 나 믿음 있는 줄 알았더니 난 믿음이 진짜 없네요.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셔서 아내를, 남편을 내가 믿음으로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하고 나갑시다. 그래서 사실은요, 제가 이 결단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비 넥타이를 메고 나오려고 했었어. 나비 넥타이. 나의 그 변화된 모습, 변화된 모습이 아니라 그 결단하는 마음을. 왜냐하면 누가 나한테 나비 넥타이를 이거 선물을 했는데 맬 시간이 없어. 언제 매야 될지 모르겠어. 예.
그걸 메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거 메고 나오면 여러분이 웃느라고 말씀을 못 들을 것 같아가지고 그거 메고 나오려고 그랬다 내가 참았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그렇다는 거야. 에? 사모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못 알아줘도 사모님만 알아주면 돼. 나는 어제 진실만 얘기하는 남편인 걸 잘 알기 때문에 사모님이 의심 않고 믿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삽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허물을 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나의 허물이 보이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속상합니다.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이러한 허물을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참 믿음을 통한 참 사랑이 우리 삶 속에서 맺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